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 기억으로는 2년이 좀 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구정인가 추석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혁수 집사님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여간 밥을 먹고 차를 마신 다음에 이렇게 막 달력을 보다가 2025년 이때 선교 가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년부 13명과 또 리더 2명 총 15명의 소중한 성도들이 또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필리핀 클락과 또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떠납니다. 8박 9일 동안 선교를 다녀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마음의 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또 목회자로서 너무나 또 고맙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이루실지 또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선교지에 직접 갈 수 없는데 선교와 상관없는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또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모든 짐을 왜 우리가 다 져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고민과 걱정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몇몇 사람이 책임지는 일이 아닙니다.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선교지로 가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기도로 응원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또 물질과 시간으로 또 조용히 헌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그 선교팀의 어려운 청년들과 선교를 위해 쓰라고 300만 원을 아무도 모르게 저에게 주셨어요. 또 어떤 가정은 축의금의 11조를 떼어서 또 청년 단기 선교를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값을 아껴서 또 선교헌금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한 청년을 위해서 직접 필리핀 페소와 또 태국 바트로 환전해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 중에는 목사님 제 차가 작지만 선교팀을 위해서 차량 운행으로 선교했습니다라며 기꺼이 시간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또 보이지 않는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이나 또 여기 남아서 기도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제 3가지로 보여줍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될 만큼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씨만 심고 물을 주지 않으면 어때요? 어느 순간 그 씨앗은 말라 죽지요.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어도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는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번에 필리핀과 태국으로 가는 청년들의 역할은 바로 그렇게 씨를 심는 일입니다.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그 낯선 땅으로 가서 그들의 마음밭에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청년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모두 소중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씨앗만 심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곳에 남아 있는 우리의 그 기도가 바로 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선교지에 심긴 씨앗에 생명의 물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지에는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식 하나 때문에 선교 기간 내내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남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주님, 필리핀과 태국 땅에서 선교하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해피하다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청년부 선교팀이 돌아오는 날까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수 아버지하고 아들 3명과 함께 공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13살인가 4살 때부터 목수 일을 하셨어요. 50년 동안 목수 일만 한 장인이고, 또 큰 며느리는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있고, 그 아내는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3 아들들은요, 각각 나무를 자르고 칠을 하고 또 완성된 가구를 배송하는 일을 나누어서 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멋진 가구를 만들려면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게을리하면 가구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가구가 그 소비자에게 도착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며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뒷받침한다는 거죠.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도 모든 짐을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또 남아있는 우리도 나는 아무 역할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요, 크고 작다고 하는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 손도, 또 물을 주는 그 기도도, 어떤 조용한 헌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혹시 땅에 씨앗을 심어 보았거나 또 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 실험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고 계속 물을 주고 그것을 매일 쳐다본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는 건 아니죠. 오늘 심었는데 내일 당장 푸릇푸릇한 줄기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도 땅 위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씨앗을 땅을 파헤치죠. 왜 안 자라지? 혹시 씨앗이 죽은 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씨의 껍질이 터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그 싹이 위로 올라올 힘을 지금 그 시간에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겠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성장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즉 참된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해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어떤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역할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입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 가는 청년들도 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어제도 집에 밤 12시 다 돼서 들어왔다고 하는, 저는 잠을 자서 모르겠는데 12시 다 돼서 왔고, 오늘 PPT도 보니까 새벽 3시 몇 분에 올라왔더라고요. 아이들이 12시에 와서 3시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그 프로그램에 어쩌면 필리핀 태국 친구들이요 무관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어쩌면 거절당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교는 실패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요 선교지에서 나누고 보여주는 그 순간 복음의 씨앗은 이미 그 땅에 심겨진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마음밭을요 위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요. 꼭 그곳에 열매가 맺힐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재작년에 태국 선교를 갔다 왔고 히즈처치에, 그리고 5명인가요? 5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선 그 아이들이 히즈처치에 잘 적응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어요. 안타깝지만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곳에 왔던 그 누군가의 그 팜인가요? 누구? 눈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 오게 되어지고, 지금 히즈처치가 그때보다 더 많은 청년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꼭 우리가 오늘 이번에 필리핀 클락과 태국 치앙마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즉각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또 남아서 기도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루에 9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씨앗에 부어지는 물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물을 받아야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열매를 맺죠. 즉 작아 보이는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잘 나왔다고 내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죠. 전도가 잘 돼도, 기도가 응답돼도, 또한 목회가 잘 돼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또한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작은 일만 할 뿐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역할이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작은 기도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도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합니다. 어때요? 그 순간순간마다 막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정말 내 가정과 또 직장과 때로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수없이 드린 그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씨앗을 지금 조금씩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너무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씨를 심고 계속해서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수고의 헌신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8절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서로 맡은 일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각각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각자 흩어진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같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산돌교회가, 산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땀 흘려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같은 밭을 함께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잠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가족처럼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거대한 성당을 짓던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 명씩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요, 저는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지금 벽을,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보는 시선과 마음의 상태가 마음가짐은 달랐죠. 누군가는 자기 손에 들린 그 작은 돌에만 집중하고 또 어떤 이는 눈앞에 있는 그 벽에만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사람은 이 모든 작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누구는 우리 예은이처럼 회개해요. 너무 꼼꼼하게 하고 회개 일을 하고, 누구는 보영이는 리더로 앞에서 할 것이고, 또 우리 동욱이는 간증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한 게, 야, 동욱이가 없었으면 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민지가 찬물을 딱 끼얹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일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크고 작음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을 다듬는 사람도, 벽을 쌓는 사람도, 지붕을 올리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소중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교지로 떠나는 청년들만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로 돕는 분들, 또 차량으로 돕는 분들, 물질로 도와주는 성도님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규진이, 규현이, 하늘이, 이하 동문 모든 우리 학생들 다 뭐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고 또 선교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팀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 씨앗을, 그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단기 선교팀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담대하게 선교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세요. 영어를 좀 못하면 좀 어때요? 막 그냥 하는 거야. 막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한국말로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어로 들리게 하시고 따갈로로 들리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네. 또 남아있는 성도님들도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의 물이 되어서 그 선교지에서 청년들이 흘리는 그 땀방울과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반드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오늘 파송 아닌 파송을 받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보내는 우리 성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고 서로를 위해서 애를 쓰는, 수고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산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